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곁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8절에서 17절의 말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세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의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적은 글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떠올리고 회상하면서 감사했던 일들을 마치 일기장에 기록하듯 그렇게 적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의 시를 적었고 오늘부터는 언제나 자신의 곁에서 자신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자신을 곁에서 언제나 든든히 지켜주었던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군사는 충성스럽기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일 때부터 함께 고생을 했고 모든 전쟁터에서 목숨을 다해 함께했던 그런 이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세 명의 용사가 처음으로 소개됩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 세 명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종 전투에서 혁혁한 공로를 세웠을 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을 보여주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어마무시한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소개된 요셉 바세벳은 혼자서 800명을 해치울 만큼 아주 대단한 무공을 가진 장군이었습니다. 엘르아살은 그의 손이 칼에 붓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칼을 들고 있던 그 손이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싸워서 이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산마는 블레셋이 녹두밭을 침략했을 때 모두가 다 도망을 갔는데 산마 홀로 남아서 싸워서 이 블레셋으로부터 그 밭을 지켜냈다고 합니다. 혼자서 지켜냈다. 정말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이 세 용사와 더불어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목숨을 건 전쟁터에서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다윗의 마음에 영원히 기억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슴 뭉클했던 에피소드 하나를 오늘 말씀에서 소개합니다. 새 용사의 충성심을 보여주는 베들레헴 운물 사건입니다. 앞선 이야기들이 이 새 용사의 좀 이렇게 신화적이고 전설 같은 그 전투 능력을 소개했다면 이 운물 사건은 다윗에 대한 그들의 충성심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 이렇게 대치하던 중에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운물물이 마시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이게 베들레헴이 어떤 곳인지가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다윗의 고향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떨어진 곳으로 블레셋과 가까워서 블레셋이 자주 쳐들어왔던 곳입니다. 아마도 이 운물은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물을 마시게 하고 또 자기도 마시곤 했던 운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기가 물을 마시던 그 운물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저 베들레헴에 있는 물을 내가 마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이게 뭐 깊고 진지한 생각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해본 말이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싶은데 이왕이면 내 고향 베들레헴에 있는 운물물을 마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때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꽤 떨어진 산성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새 용사는 목숨을 걸고 그 먼 길을 달려가서 운물물을 떠서 가지고 옵니다. 적진을 뚫고 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들레헴 물 좀 마셨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말했을 때 제가 만약 다윗의 부하였다면 그냥 아무 물이나 드시지 뭐 다 똑같은 물인데 이 상황에 무슨 베들레헴 물을 찾고 계시나 하면서 속으로 참 한심하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새 용사는 그게 뭐라고 왕이 원한다고 다윗이 원한다고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왔습니다. 가는 길에 블레셋 군대를 뚫고 가야 합니다. 또 물을 이렇게 떴어도 이렇게 오는 길에 다시 블레셋 군대를 뚫고 나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왕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합니다. 라고 하는 엄청난 충성심입니다. 이들의 이 충성심도 감동이고 이에 대한 다윗의 반응 역시 감동입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운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되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 새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베들레헴 물을 가지고 돌아왔을 때 차마 그 물을 자기 혼자 다윗은 마실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은 그냥 물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값 같은 것이었습니다. 같은 물이라도 콸콸 나오는 것과 한 방울이 아쉬울 때 마시는 것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새 용사들도 대단하고 다윗도 대단합니다. 다윗이 그때 그것을 받아 마시면서 정말 시원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다른 군사들의 사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것은 이들의 목숨값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그것을 부어드릴 때 그것을 지켜보던 부하들은 훨씬 더 충성심이 활활 타오르며 내가 저분을 위해 내 목숨을 바치리다 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께 그 물을 부어드리며
그들의 충성심에 대한 감사와 또 그들을 향한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러한 수고와 헌신에 걸맞는 왕이 되고자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윗과 새 용사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는 이 세 용사도 정말 대단하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저들의 그 목숨과도 같은 이 물을 마시지 않겠다고 했던 다윗도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맺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를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더 깊고 더 아름다운 관계들이 언제나 우리 안에 풍성이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